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는 일들이 형통할 때,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춤추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춤추고 싶어지는 인생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을 추던 우리의 손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노래로 시작을 하죠. 춤추고 노래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 춤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 24절 전반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그림이 아닌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춤추고 노래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는데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탄식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우리는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 영어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test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temptation은 유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이 temptation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긴 하지만 temptation,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프루프라고도 되어 있어요. 프루프라고 하는 말은 증명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증명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학창 시절에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야, 정말 기다려진다. 시험이 기다려진다. 시험이 행복하다. 가슴이 설렌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압감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험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그 시험을 치렀던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 시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쌓았던 지식들이 나중에 우리들의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도 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르면서 공부해 두었던 것들이 저의 상식이 됐어요. 저의 지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잘 견디면 반드시 나에게 시험이 주고 가는 어떤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도 바로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말씀을 알면서도 나에게 불순종하고 곁길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길로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자, 그런데 이 노래와 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접어드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게 홍해입니다.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더군다나 철병거를 거느려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면서 속옷치고 북치고 장구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사흘 지난 다음에 이들에게 물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물을 얻어야 되는데 새로운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곳 달려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쓴 물이에요. 소금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제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흘 지나고 나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기적만 좀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무엇인가 결핍, 힘들고 어려운 또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들을 가로막으실까? 그냥 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사흘 전에 홍해를 내가 갈라주었을 때 그 홍해를 춤추고 노래하며 걸었지. 내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나를 경배했지. 이제 너희들에게 물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결핍을 경험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사업이 어려워 물질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그때도 내가 나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중세기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이 위대한 신학자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체험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는 건 무속신앙이죠.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병이 낫지 않아서 내게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지라도, 사업의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그 하나님을 높이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가지고요,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는 조건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조건을 따집니다. 누구든지.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조건에 내가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러한 조건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서로 뜨거운 사랑은 아니더라도 사랑이 조금씩 이제 싹트게 됩니다. 미운 정도, 고운 정도 들게 되죠. 그것은 뭐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짜릿한 사랑은 아니지만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은은한 향기 같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 한 인격체로서 사랑하는 것이지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찬양하고 경배했지. 내 기적 때문에 너 그렇게 노래했지.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도 너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차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 프로프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이거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어떤 레슨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 고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고난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떠납니다. 우리 옛날에 연을 띄워보지 않았습니까? 연. 저도 어릴 적에 연을 참 많이 띄웠거든요. 그 뒤에, 제 살던 뒤에 동산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연을 많이 띄웠는데 그 연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더 높이 올라가게 하려면 그 연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연줄을 잘 당겨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잡아서 해야 높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오히려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요, 곤두박질 당합니다. 곤두박질. 신앙도 버리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고난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고난이 남기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에다 이 지시하신 막대를 집어넣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막대를 모세가 집어넣으니까 그게 단물이 됐어요. 그 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단물인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물이 얼마나 그렇게 단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물이 그렇게 맛있었겠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이 물에 대해서 감격스러워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쓴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물을 마시지 못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갈증이 여기까지 이제 차올라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신 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콜릿을 드시고 수박 잡숴보셨어요? 수박 맛이 날 것 같습니까? 단물을 계속해서 먹은 사람은 더 단 것을 요구하게 되죠. 적당히 우리들의 몸에 맞는 단 것에 대해서 달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시죠? 우리들의 인생의 쓴물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인생이 감사하다고 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병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 우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눈을 떴을 때에 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것, 지금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이요,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축복인지를 그렇게 절절히 깨닫습니까? 그냥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걷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써요. 안병동에 가보세요. 토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요.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밥을 굶어보지 않고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한지 그걸 아세요? 모르죠. 옛날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1.4대 때 북한에서 이게 오시는데 학창시절에 너무 사흘을 굶었대. 젊은 청년이 사흘을 굶었으니 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누가 길가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굽고 있더래요. 그 고구마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니 시계를 끌었대. 그래가지고 고구마 2개하고 바꿨는데 그 고구마 2개를 먹으면서요 엉엉 울었대요. 통곡하면서. 쇠빵살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픔이 없이 어떻게 기쁨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환희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별의 쓰라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만남과 해후의 그 감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상실의 고통, 잃어버리는 고통이 없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누릴 수 있겠어요?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한 이유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유명한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나리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나리자. 근데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거기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사실 모나리자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요,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한때 잃어버렸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리고 나가 루브르 박물관이 그 모나리자 있는 그 그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찾았습니다만, 그때부터 모나리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리석습니다, 인생이. 인간이 정말 어리석어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늦게 깨달아요. 건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가고 한 사람이 가고 나서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병들고 나서 내게 있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깨닫고, 직장을 잃고 나서 그 직장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직장이었는지도 비로소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졌지만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그 자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난이 이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은 결코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 저 건너편이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쓴물 나는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까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가보시면 샘이 하나만 있어도 그건 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샘이 1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늘만 하나 있어도, 종려나무 그늘만 있어도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물 나는 마라, 이 쓴물 나는 곳에서 엘림까지가 11km 정도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맨 것을 생각하면 그건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엘림이 이제 조금만 가면 있는데 여기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나는 이곳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흘 안에 복직을 하게 될 터인데 당신이 복직하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죄가 없이 여기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줘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소원이니까, 소망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거기서 나갔어요. 정말 사흘 만에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수가 나를 찾지 않을까? 바로가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애굽의 술사 중에서 좀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알지를 못해. 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척에서 왕을 보좌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아뢰니까 바로가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날 아침도 요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망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수의 발자국이 탁탁탁 나면서 자신의 감옥에 딱 쓰더니 요셉, 바로가 너를 부른다. 그걸로 끝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땐 힘들고 어려운데 멀지 않은 거예요. 엘림이 멀지 않은 거예요. 엘림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앞길이 다 막혀서 답답하고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엘림이 멀지 않았어요. 엘림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엘림이 멀지 않았어요. 예속담에 밤이 캄캄하면 아침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여기서 이제 계시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세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여러 가지 중독, 섹스의 중독, 또 도박의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됐다고. 우리 인생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치유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에 매일 싸우고 다투고 서로 원수같이 지나고 이 방으로 들어가면 저 방으로 가고 이 방으로 들어가면 또 이런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됩니다. 불화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화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화평한 가정으로, 가난한 가정을 부유한 가정으로, 불행한 그러한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욥기서를 읽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욥기를 많이 읽어요. 근데 욥기에 이제 사실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기의 1장에 보면 욥이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시험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본인도 병에 걸려서 기와루다 벅벅 자기 자신을 긁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 욥이 이걸 잘 견뎠더니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꼭 2배의 축복을 받는데 재산도 꼭 2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도 꼭 2배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또 10남매를 받는데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전의 자녀들 훨씬 더 이 보배로운 자녀들을 또 얻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욥기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욥이 고난 가운데 견뎠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욥이 고백한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동안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읽고 들으면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 줄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탄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그 울부짖을 때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오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나신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여인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 태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계속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올라와서 지난 다음에 하늘을 보셨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깨끗한 하늘, 파란 하늘이 거기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바람이, 폭풍우가 그 더러운 오염된 공기들 다 깨끗하게 제거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불순물, 더러운 것 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오는 고난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엘림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 높이고 경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